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넷째 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재앙이 발생을 하죠. 해와 달과 별들의 밝기가 줄어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이들을 비추는, 이 빛을 비추는 시간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뜻이에요. 낮은 더욱 짧아졌고 그리고 밤은 더욱 캄캄해진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초대교회에 박해받는 성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두고 일식이나 아니면 월식, 그것도 아니면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를 꺼내가지고 그랜드 크로스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랜드 크로스라 못 들어보셨나 봐. 행성들이 십자 모양으로 줄지어 서는 그랜드 크로스.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다라고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 있는 이 환상의 목적들은 그것이 과연 뭐냐라는 정체를 밝히라고 주신 게 아니죠. 특히 갖가지 재앙의 경우에는 왜 그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세상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피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 요한이 보낸 이 환상의 내용들을 접했을 때 그렇게 읽었어요. 또 이 메시지의 내용을 그리고 그 목적을 그렇게 읽음으로 인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었죠. 우리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구약 성경을 소유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읽고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어둠, 흑암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예가 출애굽 당시에 내린 9번째 재앙일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모세가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흑암을 보내서 사흘 동안 애국 전역을 덮어버리시는데 이 흑암이 너무 캄캄해서 아무도 어디든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당시 애굽에 내려진 재앙의 대부분은 그들이 애국 사람들이 섬기던 거짓 신들에게 내린 심판이었죠. 그 정도는 다 아시죠? 고개를 끄덕거리시지도 않으시네? 그렇잖아요. 애굽의 신들에게 내려진 심판이었어요. 흑암의 재앙도 애굽의 태양신 라라는 태양신을 제압하는 전쟁으로, 하나님과 태양신의 전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바로가 인간으로 태어난 태양신 라로 이해했었기 때문에 그를 신적 존재로 추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붙잡고 있는 바로와 그 백성을 흑암으로 벌하심으로써 태양신의 무력함과 허망함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를 손목을 꺾으시는 거죠. 또 하나, 이 아모스 8장 9절을 이하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기는 이제 찾아볼게요. 8장 9절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 그리고 불법 우상 숭배로 인한 불신앙, 이런 것들을 심판하시겠노라, 이렇게 경고하는 대목이거든요. 한 구절 더 볼게요. 이사야 13장 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사야서는 앞서 본 아모스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일까요? 남유다 사람일까요? 남유다 사람인데 예언을 어디서 전했을까요? 북이스라엘. 전한 선지자라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인데 남북의 동일하게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인물이에요. 이 구절도 그래서 그 선지자 아모스와 같은 메시지, 같은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13장의 내용도.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아모스 8장이나 이사야서 13장의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까 방금 읽었던 그때 하나님이 땅을 황폐하게 하며 죄인들을 멸하리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내용이 심판의 주된 메시지잖아요. 그죠? 심판의 주된 내용인데 땅을 황폐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당시의 사람들이 목축을 하거나 농경을 했었죠. 그러면 당연히 땅을 터전으로 삼았다는 것인데 그 땅을 가뭄이나 메뚜기 떼 등으로 인해서 제 기능을 못하게 하실 거라 이런 얘기예요. 땅을 산업으로 삼고 있는 이들에게 땅이 제 기능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비추지 않는다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동일한 의미예요. 그것들을 기초로 세워진 하늘의 달과 해와 별들이 기초로 세워진 이 세상을 멸망케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멸망케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고대인들은 하늘의 1월 성신을 생명과 그리고 번성의 근원으로 그렇게 여겼고 또 이것들을 주관하는 신들이 있다고 믿었죠. 그것들을 섬김으로써 자신들의 풍요, 안녕, 다산 이런 것들을 기원했어요. 그런 자연 숭배 사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흘러갔고 또 아모스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 이교적인 문화가 이 종교 행태가 상당히 만연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아모스 8장에서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축제의 날, 특히 추수해서 신들에게 감사하고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는 날을 슬픔과 애곡의 날로 그렇게 변하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선지자적인 심판의 메시지도 결국은 세상의 질서와 거기에서 나온 것들을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이 자신의 존재의 본질인 것처럼 그것 위에 자신의 만족과 기쁨과 자랑과 풍성함이 없다라고 여기는 이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그 은혜로우신 돌봄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로마는 세상과 그 질서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마치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들이 섬기던 태양의 빛을 빼앗아서 애굽 천지를 사흘 밤낮 암흑 천지로 변하게 함으로써 사실은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과 그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제국들이 섬기던 1월 성신의 빛을 빼앗아 가심으로써 그것들을 섬기는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 대상은 아수르나 바벨론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요되어서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가서 절하며 자기의 산업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일신의 번영과 삶의 풍요를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운명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타락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단순하게 징벌이나 보복의 개념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심판과 보복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뭐가 더 있느냐?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외치며 사는 자들이야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몰두하며 살다가 그 안에 파묻혀 죽겠죠. 그들은 돌이나 나무에 새긴 형상의 상징으로 된 물질의 번영,
그리고 그것을 향한 욕심으로 귀가 막히고 또 눈이 멀어서 선지자들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에 다 쓸려가고 말 거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냐면 이런 말씀이 회개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보복과 심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요엘서 2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그 색채를 더 강력하게 얻을 수 있어요.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엘 선지자도 이사야나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피력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을 전달했던 사람이에요. 이 구절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을 전하고 그 전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주권 아래 돌아오라 라고 경고한 표식으로 심판의 경고와 더불어서 회개의 촉구, 이 이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표상으로서, 그 표식으로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주를 믿는 자는 당연히 주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서는 해와 달과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는 거죠. 이것은 이 세상에 대한,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세상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몸들이 몽땅 다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 거죠. 아직 몇 개가 남았어요? 3분의 2가 남은 거죠. 다 멸망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듣고 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선하신 주권 아래 돌아오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직은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2가 남았으니 돌이키라 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그러한 성경의 외침을 무시하고 거기에 눈을 감고 귀를 닫아서 끝까지 자기 삶의 가치와 내용과 목적을 세상에 묶어두고 죄악을 일삼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되겠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메시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와 성도들에게 종말의 심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면 그동안의 난리와 전쟁이 다 끝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구원을 얻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천국에 들일 자와 그리고 지옥에 쳐넣을 자들을 구분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이런 소극적인 의미보다는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은, 잘 들으세요.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바로잡으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완성시키신다는 적극적인 의미예요. 심판의 개념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많아요? 구원하셔서 완성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 당신을 거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분탕질하고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끝까지 회개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그들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준다는 또 다른 목적도 있죠. 우리가 볼 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내가 만약에 외람된 표현 좀 그렇긴 하지만 외람되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을 멸망시켰을 것 같아요. 심판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소망이 없어 보여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참고 참되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죄를 마셔서 구원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계시는데 그게 우리 집단, 우리 모임에 속한 사람들이다. 우리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그런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후리라고 요한계시록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치 학교에 다닐 때 자율학습 시간에 다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뒷문을 딱 열고 들어와서 다 봤어. 공부하다고 떠든 사람 다 나와. 뭐 이런 것처럼 모년 모월 모시에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들이닥치셔서 그때까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추려가듯이 그렇게 하시려고 종말이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 전쟁과 천재지변으로 온갖 고통스러운 일들을 다 겪게 되고 뭐 악한 놈들이 와서 총칼을 들이대서 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일 거야. 이런 신앙을 지키기 힘든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서 그 중에 변절자들을 골라내시고 나머지 사람들만 천국에 보내자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최후의 심판을 마지막 종말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에 힘써야 되고 삶의 모든 여러 가지 정황들 속에서 무엇을 깨우쳐야 하는지 항상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최후의 종말의 순간까지 그러하세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아무런 가치도 없고 사랑했던 것이 꼴도 보기 싫어진 적이 없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사막을 건너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지쳐 보였는데 그가 이틀 동안에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뜨거운 모래 위를 걸었기 때문이에요. 굶주리고 지쳐서 죽어가면서도 배낭은 벗어 던지지 못했는데 그 배낭 안에 50kg이나 되는 금덩어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이 사람의 행동이 소망입니까? 욕망입니까? 소망입니까? 욕망입니까? 그가 죽기 전에 오아시스에 도달하고 마을에 닿을 거리에 있다면 그게 소망이겠죠. 그러나 그런 확실한 정보도 없는데 그것을 못 벗고 있다면 그건 욕망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소망이라고 박박 우기고 붙잡고 사는 것들이 사실은 다 헛된 욕망일 뿐이라는 것 성경이 누누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누누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에는 항상성이 없어요. 그 타는 듯한 사막에서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이 있어요? 이 금덩어리가 항상성을 가지려면 사막에서도 유용해야 돼요. 그러나 사막에서 금덩어리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를 더 지치게 할 그냥 고된 돌덩어리일 뿐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영원합니까?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번영과 안녕과 행복과 생명을 줍니까? 아니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영원합니까? 해와 달과 별을 유일한 기초로 삼고 있는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없으니 영원한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을 내 소망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는 등불로 삼고 살아라. 이게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 요한계시록 전체 아니 더 넓어서 성경 전체가 여러분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에서 주시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풀의 꽃과 같지 않는 풀과 꽃의 영광과 같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아이고 어렵다. 그러니까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이 아닌 것 이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한철이잖아요. 아간이라는 인물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명하시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헤벨의 전쟁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유다 지파의 자손 이 아간이라는 인물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어기고 여리고의 전쟁들 속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 하나 시나레에서 만들어낸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이것을 훔쳤어요. 그 감췄죠. 그가 왜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과 그 전리품을 소유하는 것에 자신의 행동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간은 하나님을 의식했어야 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준 것을 기준, 표준으로 삼았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준 것들로 삼은 거예요. 이런 결정과 행동들은 아간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양상이에요. 아까 보았던 아모스 8장 9절 이하의 내용을 다시 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두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강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땅에 가뭄이 생긴 것이나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비치지 못한 것은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업의 터전, 삶의 기초를 삼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기근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진짜 기근은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 때문이래요. 그 기근의 원인이 그렇대요. 기근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캄캄케 하신 것은 하나님을 배반했거나 해가 하나님을 배반했거나 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가 아니고 해와 달과 별을 유일한 자신의 삶에 준 것들로 삼는 자, 아간과 같은 자,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들을 붙잡고 거기에 목매고 사는 인생을 험하게 하는 거예요. 해가 대낮에 지고 한낮이 온 천지가 캄캄해지는 것은 그것을 믿고 의지해서 사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돈을 붙잡고 사는데 나에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없어졌어요. 이거 엄청난 재앙이잖아요. 그렇죠? 살아갈 의미를 못 느끼는 거죠. 이 돈이 나에게 의미인데.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들로 삼는 것보다는 해와 달과 별로 상징되는 세상의 것들을 기초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없애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시는 거죠? 심판하시고 또한 징계하시며 경고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생긴 기간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거두셨다거나 때를 따라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안 주셔서 발생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쫓지 않고 해와 달과 별 앞에서 가서 거기에 조아리고 그것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귀가 막힌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눈이 먼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거죠. 분명히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게 임한 흑암의 재앙, 이 재앙이 태양신 라에 대한 심판임을 들어서 앓터요. 그죠? 그래서 그 과정들 속에서 온 천하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교육을 받았었고 또 직간접적으로 경험도 했을 터죠.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판단과 의지를 따라서 자기들 좋을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갔다는 거죠. 마치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의 귀를 막고 자기의 마음의 탐심에 귀를 연 것과 똑같이. 그렇죠.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이유는 그 마음의 탐심 때문이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내 탐심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탐심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다른 신을 찾자는 거예요. 마음의 탐욕이잖아요. 사람의 탐욕은 그런데 사람의 탐욕은 그의 이성도 체면도 양심도 잃게 한다는 거야. 그걸 다 마비시키죠. 시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시편에 등장하는 악인은 마음의 욕심으로 가득 찬 자이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멸시하면서까지 탐욕을 부리는 자예요. 그의 마음에 있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면 어떻고 우상이면 어떠랴. 내 마음에 욕심만 채우면 되는데 내 필요만 만족하면 되는데. 그렇죠.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제3의 성이 있다고 그래요. 제3의 성, 남성과 여성과 그리고 아줌마. 그죠? 아줌마. 물론 무능한 남편을 대신해서 가장 노릇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족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었다고 변명은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 참 용감무쌍해요. 차를 운전하면 막무가내로 끼어들기도 하고요. 전철이나 버스 타게 되면 다른 사람을 밀치고서라도 먼저 자리에 앉아요. 예의도 없고 질서도 없는데 거기다가 얼굴까지 두꺼워요. 아마 화장을 해서 그러나 봐요. 딱 화장 변장을 하고 밖에 나오고 집에 가면 화장을 다 지우니까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식들은 모를까 봐. 자기가 그랬다는 걸 모를까 봐. 그래서 그런가 봐요. 왜 그럴까요? 근데 이게 탐심 때문이죠. 탐심. 일단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는 이 욕심이 생기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누구의 소리도 안 들리죠. 주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남성과 여성만 있죠. 아줌마는 없어요. 그렇죠? 탐욕은 인간의 이성은 물론이거니와 신앙마저도 보통은 마비시키는데 말이죠. 그것은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신적 존재로 섬긴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대로 선택과 결정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나는 점점 누굴 닮아가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굴 닮게 돼요? 탐욕의 신을 닮게 돼요. 우상을 닮아가게 돼요. 돈을 섬기는 자는 돈을 닮아가요. 아, 세종대왕 그려져 있으니까 세종대왕은 아닐 거예요. 남자는 심사임당을 닮아갈 거예요. 여자는 세종대왕을 닮아갈 경우. 성만 저주예요. 자기를 신적으로 섬긴 결과물들이죠. 서열로 따지자 보면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말씀에 귀를 닫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만 자기를 숭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를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고 그래서 곧 그것이 그에게 저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아래 있어야 그 권위 아래 순복을 해야 그의 말씀을 들어야 인간됨의 기쁨과 복이 있는데 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임하는 게 뭐겠어요? 그것은 영혼과 육체의 비참함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벌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세에 나타난 가장 큰 징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게 말세예요. 말세.
하나님의 심판은 달리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은 달리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비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권고함, 인간의 결핍,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여기서. 그러면 이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들 속에 오른 대로 살게 되죠. 해와 달과 별들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와 원리를 따라 살 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올인하며 살아요.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오늘 세상을 보세요. 거기에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헐떡거리면서 발전나는 개처럼 그렇게 헐떡거리잖아요. 세상을 쫓기가. 이게 기근이고 이게 마지막 날의 전쟁이에요. 이것이 벌이고 이게 화예요. 하나님을 기초로 서 있지 않으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집을 세우지 않으면 다 망해요. 다 망해요. 현대는 그 어느 때보다 물질 문명이 크게 용성한 때이죠. 인류가 오늘날처럼 풍성히 먹고 마시고 누린 때가 있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뭐든지 비싸야 잘 팔린다 그래요. 차도, 아파트도, 입는 옷도, 심지어는 먹는 물도 비싸면 불티나게 팔린대요. 알프스 산맥에서 산맥 빙하층의 퇴적층에서 뽑아 올린 그 에비앙 생수, 요즘 마트에다 나오는 그거 말고, 마트에서 흔히 보는 500원, 1000원짜리 거 말고 유리병에 담겨있는 에비앙 생수, 이게 500ml에 3,000원쯤 이게 팔린대요. 없어서 못 판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시는 생수를 생수는 보통 마트에서 500원 해요. 500원? 좀 저렴한 할인 마트에서 말이에요. 이걸 이제 그 2리터 병에 든 것을 환산하면 그게 2리터 병의 큰 마트에서 큰 병 6병에 3,000원이거든요. 150원이에요. 500ml 따지면 150원. 150원 대 3,000원. 굉장히 비싸죠. 한남동에 가면 빌라 한 채의 가격이 50억, 100억인 그 빌라들이 수두룩 하대요. 나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명품백이 외국보다 훨씬 더 비싸다고 해요. 명품백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그래야 잘 팔리니까. 엄청난 거품이 끼었는데도 그걸 잘 아는데도 줄 서서 산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딱 한 가지. 남들이 비싸서 감히 엄두가 나지 않는데 나는 그걸 샀다. 이거잖아요.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허탈해요. 남들이 못한 걸 난 해.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남들이 못하는 지랄을 나는 떨 수 있어. 그 얘기잖아요. 아닌가요? 돈 지랄?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옳다 하게 함을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오 대단하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허망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명품백을 샀다는 얘기죠. 만약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을 섬기려면 재물이 요구하는 내용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의 손을, 그래야지 그 재물이 자기 손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라는 충고를 외면하고도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요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면 결코 행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바리새인들은 세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세상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던 거죠. 사람들이 인기,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던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없죠. 이건 진리예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두려움이나 유혹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불편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돈이 없는 것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소원하게 한다거나 그것을 얻느라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예요. 사실 돈은 수단이나 도구적인 존재죠. 그렇죠? 보통은 어떤 물건의 가치를 잰다거나 내가 필요한 재화나 영역을 사기 위해서 지불하는 수단, 가치 척도의 수단이라고 하죠. 지불 수단하고 뭐 다른 수단도 있겠지만 어쨌든 4개의 수단이 있어야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수단이 돈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의 도구적인 그 목적이 본질적인 목적으로 바뀌면 변질되면 큰일인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돈이 신처럼 무서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돈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는 돈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가치 있게 여기고 있어. 나는 내 피 같은 돈, 내 살점 같은 돈을 써서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이런 데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내 돈을 사용해서 네 아픔, 네 슬픔에 동참하고 싶어. 나는 돈을 사용해서 너를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힘을 주고 싶어. 돈을 사용해야 돼. 그렇게. 나는 이 돈을 사용해서 너의 무릎을 꿇리고 말겠어. 이건 아니죠. 돈으로 남에게 자랑질이나 하고 자기 과신하는 사람을 보면 그러려니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가 몰라서 그러는 줄 알고, 야,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산다 자랑하거든. 정말 그렇구나. 너는 좋은 집에 사니까 참 좋겠구나. 참 부럽다. 야,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속으로 그러세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좋은 차를 탄다고 자랑하면 야 멋있다. 나도 좋은 차 타고 싶다. 그리고 그만 잊어버리면 되잖아요. 잊어버리면. 아무리 새 집을 사도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 집은 헌집이 되고,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그 차에 시동을 거는 순간 그 차는 중고차가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듯이 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은 영원하다니까요.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라니까요. 왜 영원한 존재가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목을 맵니까? 왜 하나님의 가치 있는 존재가 왜 세상의 것들, 기껏해야 세상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것들에 그것을 갖지 못해서 안다라니까.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를 쓰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돈의 기간을 느끼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세상 권력에 굶주려 있으면 여러분은 거기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 세상 것에 마음에 빼앗겨 있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면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을 잃을 때, 심판을 받을 때 그것과 함께 쓸려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여러분이 목표를 삼고 있는 중에서 이미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타격을 당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 된 것을 보세요. 돈을 가지고 있어서, 명예를 가지고 있어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타했기 때문에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존재를 보세요. 공화국의 실세인 어떤 사람 보세요. 그가 살아가는 꼴을. 이 세상에 골프도 제대로 한번 마음 놓고 못 치잖아요. 그가. 그렇잖아요. 골프도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골프도 마음 놓고 못 쳐요. 그가. 그저께 신문 나왔잖아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골프 친다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불러오는 것을 도구도 갖고 싶으세요? 오히려 그것들이 재앙이 돼요.
없는 게 그러면 더 복이죠. 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돈을 좀 벌었다고 그것을 쓸어 다니느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에 등한시한다면 그게 없는 게 복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네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들이 타격을 받아서 그 빛의 3분의 1을 잃은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은 거기에 소망을, 거기에 만족을, 거기에 운명을 걸고 있지 않으면 거기에서 나왔음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인정하는 삶을 사세요. 오히려 그 피조,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그 거룩한 성품 가운데로 초대된 것을, 그 영원 가운데로 인도된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인 여러분에게 주신 신령한 것, 영원, 생명, 진리, 이런 것은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해요. 아무리 퍼져도 마음속에서 샘솟아, 항상 샘솟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온유와 겸손, 진리와 생명, 이런 것들은 나누어주고 빼앗기고 더욱 한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 누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누가? 세상이 그런다고, 세상이 한 번 더 지랄한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돈 지랄한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권력으로 지랄한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명예 가지고 지랄한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권불 10년 억울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그래서 거기에 딸려 들어가지 마세요. 겁내면 딸려 들어가요. 베드로처럼. 물이 무서우면 베드로처럼 딸려 들어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럴 때 세상 위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돌이켜서 이미 3분의 1의 빛을 잃어버린 해와 달과 별들이 전부인 나라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소망을 삼으며 기쁨으로 삼으며 자랑으로 삼는, 하나님만으로 만족과 영광으로 삼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는 지혜롭고 기특한 주의 나라의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